17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라 묻다 아브라함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요 앞에 있는 석수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운동회 날짜를 알게 된 다음부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치킨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치킨집이 여는 집이 없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마트 치킨을 사서 아이들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손등에 숫자가 찍혀 있더라고요. 1, 2, 3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달리기 했는데 이제 그 등수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제 어릴 적 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운동신경이 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운동과 관련된 놀이를 할 때는 좀 소외되기 일수였어요. 해태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그 해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했습니다. 좀 부잣집 아이가 야구 배트와 그리고 야구공을 가지고 온 날이면 진짜 하는 것처럼 했고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나무 작대기 하나 그리고 테니스 공이 그때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공으로 이제 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끼워서 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공을 쳐본 적이 없기에 그리고 유독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건데 유독 그 공이 제 얼굴로 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친구들은 피하죠. 저는 늘 출루를 했습니다. 잘 맞아서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엔 볼보이만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포수가 따로 없어서 포수를 할 수 있는 아이도 없을 뿐더러 글러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포수가 없었죠. 대신 볼보이가 2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공이 날아가면 이제 공을 주워오는 그런 일을 해야 했고요. 그게 몇 년도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차붐의 주인공 차범근 감독님이 이제 그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그 해에 온 동네에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꿈이 다 10중8구 축구 선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그러했지만 그때도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제 주 포지션은 공이 잘 오지 않는 골키퍼였습니다. 그러나 골을 손으로 막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얼굴로 제가 막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나라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주전자 담당이 되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꽤 유행을 하던 그 시절에는 온 동네 아이들이 농구공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농구공을 이렇게 튀기며 이렇게 함께 했지만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튀겨지지 않는 그 농구공을 보며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없구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는 저에게 정말 늘 최악이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비가 오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운동회 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참 좋은 날씨 속에서 1등, 2등, 3등만 주는 그 공책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제 소원이었던 그런 어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없었던 장애물 달리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별 기대 없이 출전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조에는 전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그 친구가 있는 천군 백군 나누잖아요. 그 친구가 천군이면 개주가 1등이고 천군이 1등하고 백군이면 백군이 1등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팀이 거리를 많이 걸어놔도 그 친구가 막 따라잡아서 개주의 판세를 바꿔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에 그 친구가 있으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나 마나였고 그리고 별로 기대 없이 들러리하는 느낌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첫 관문 이렇게 막 달려갔더니 첫 관문에 뭐가 있냐면 소주병이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첫 관문이 뭐냐면 그 소주병을 앉아서 발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 첫 관문에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저였습니다. 예. 다른 아이들이 이제 소주병에 도착해서 소주병을 세워보겠다고 막 이렇게 시도하고 있던 그때에 꼴찌로 도착한 제가 이제 소주병을 세워보겠다고 별 기대 없이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세워진 겁니다. 다른 애들은 아무도 못 세웠는데 이게 탁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관문에 제가 1등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이렇게 이런저런 관문들을 다 제끼고 도착해보니까 제 손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심지어 1등이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등에 1이라는 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가부터 손등에 도장 찍어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뭐 그러시는 그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 때문에 그 경기별 시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가을 운동회를 지켜보다가 옛 생각이 잠시 났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못하는 달리기가 잘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이 얼굴로 날아오는 걸 피할 수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공놀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좀 안전한 공을 찾은 게 볼링이었거든요. 예. 볼링이 얼굴로 날아오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굴리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예. 그러던 어느 날 예. 볼링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볼링 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뒤에서 또 공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멀찍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제가 기절을 했어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볼링공이 제 얼굴로 날아와서 예. 이게 던지려고 뒤로 손을 확 뺐는데 그게 확 날아간 거예요. 예. 정확하게 제 얼굴에 와서 맞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공을 피해 다닙니다. 예, 공은 제 얼굴을 좋아해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예, 계획하지 않은 안면 헤딩을 늘 하고 삽니다. 예, 제 코가 달리 낮아진 게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 있더라고요. 우리 좀 알아야 합니다.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의 침묵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할례를 요구하게
되어지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리고 너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할례는 상징인 것이고 진짜는 무엇이냐?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어지는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할례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음.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볼 건데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는데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입니다. 결국 할례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버리는 것이 팔 하나 잘라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손가락 하나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곤욕과 신문으로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할 때에 이 끊어짐이 바로 할례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끊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그가 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시고 끊어지십니다. 그런데 그 끊어져야 할 것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끊어지신 겁니다. 우리 몸이 끊어져야 했지만 표피의 일부를 끊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여지고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만족함을 얻고 싶어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실현을 꿈꿉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서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같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힘들면 하나님도 힘을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완성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일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는 일에 너는 부름받은 내 백성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이나 또 믿음 없음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대어 삽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슬퍼하거나 그리고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징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겁니다. 사레와 사라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사레는 나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냥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례는 한 집안에 국한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여왕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이름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확증의 의미로 사라라는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17장 오늘 보면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겠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그래요. 뭐냐면 이 약속을 뭐가 좀 보일 때,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더 일찍만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답답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랍니다. 뭔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그렇다 쳐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00살 99세예요.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웃어요. 17절에 보면 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참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웃긴 거예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 내 꼴을 보세요. 이게 되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 뭘 지금 다 이제 끝났는데 뭘 사라가 애를 낳아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면 됐죠. 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교에서 꼴찌하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그러면 정교에서 꼴찌하는 아이들은요 성적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해도 안 해도. 네. 그 아이의 꿈이 있다면 정교에서 뒤에서 두 번째 하는 쟤만 이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야, 너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 할 거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네. 드디어 선생님 미쳤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됐어요 선생님. 전교에서 뒤에서 2등하는 쟤만 이기면 돼요. 네. 제가 아마 그날 아파서 결석하면 제가 이 전교에서 뒤에서 2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비슷한 거예요. 비교하기에는 급이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좀 그래요. 우리 상황이나 조건이나 현실 좀 보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나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사라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 모르는 분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막 그러셨어요. 세계 위에 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위에 쓰임 받는 뭐 목회자가 될 거다 막 이러셨어요. 예. 그때는 막 그래 막 이렇게 생각했죠. 예. 예. 점점점 나이가 자라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깨달았어요. 예, 현실이나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회를 지금 이제 제가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처음 이제 그 교육 전도사 뭐 이런 파트타임이 아니라 이제 담임 전도사로 시작했던 그 시절이 2008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돌아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면 뭐 세계 제가 비행기 타본 게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여권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단기 선교가 없었으면 저는 여권이 아직도 없을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세계입니까? 제 여권에는 필리핀만 찍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세계 위에 뭐 쓰임을 받는 목회자가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소리 교회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참 충성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분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또 잘못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낼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근거요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를 보호하셔서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데려가시는 그 일을 포기하시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그 일을 목적하셔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그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태초랍니다. 창세전에. 왜 그럴까요? 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인간이 가지게 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율이라고 하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원리 속에서 인과율에 의해서 주도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도 내게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들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20살 때 부르셨다 한다면, 하나님이 20살 때 선택하셨다 한다면 20살 되기 전까지 내가 뭔가 잘했겠지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혹 뱃속에서 태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신다면 부모님이 뭐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100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뭐 나라라도 구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우리로부터 원인과 조건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일에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율법을 100% 다 지키면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반박을 성경이 합니다. 율법의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최종적인 목표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었죠. 동일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 주고 그 땅을 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이유이시고 조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7절 14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기하시냐면 네. 말씀을 놓쳤어요. 네. 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영생 복락을 누리고 뭐 다 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적하시는 바 바로 우리를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모습,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자녀에 걸맞는 내용과 성품을 가지는 것인데 그 성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따뜻함과 온유함과 용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랑 안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그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떠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 또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나누고 섬기는 자리까지,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그날까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포기하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맨날 집니다. 실패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귀라도 잡아 이끄셔가지고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를 내모실 것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사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아니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게, 주저앉을 수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유,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 듣고 공연불 같아서, 설교하는데 연불이라고 그러네. 공약, 빈 빌공짜 공약 같아서 웃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상황,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아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허탈하게 웃었던 그 웃음, 비웃음에 가까웠던 그 웃음이, 어이없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 겁니다. 진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데려가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이없음 때문에 웃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나의 웃음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